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소를 주셨습니다. 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성소를 짓는데 이 성소는 모세가 자신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를 주셨어요. 자, 여기 히브리 8장 5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성소는 어디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건가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소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상 성소가 언제 끝나냐면 이때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15장 3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누가 찢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예요. 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걸 보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끝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 장면을 영감의 글은 보다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75쪽의 말씀입니다. 순수한 세마포로 만들어졌고 금빛, 자줏빛, 진홍빛으로 아름답게 짜여진 무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전하시기 위하여 대지상과 만나시던 장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아련실을 이었던 곳이 모든 사람의 눈에 공개되어 더 이상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소가 되지 못했다. 지상에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제도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어떤 일이 동시에 벌어졌는가? 바로 이 일이었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 757쪽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주려 했으나 칼은 그의 무기력한 손에서 떨어지고 양은 도망쳐 버렸다. 예. 제사장이 마침 그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으려고 하는데 제사장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버리고 양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이런 일이 전혀 예기치 않게 발생한 거예요. 이제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소, 지상 성소 제도는 끝났지만 여전히 뭐는 남아있는 겁니까? 하늘 성소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성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까지 나아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번제단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였습니까?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구가 뭐였지요? 물두멍이었습니다. 물두멍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받는 장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천국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점.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만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거기에서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의 모든 죄를 그분께 내어놓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옆에 사람이 아무리 나의 죄를 회개하라고 지적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는가?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경험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천국 가는 길의 시작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마다 침례를 받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나를 대신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한 장면의 침례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에게 임하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것은 외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는 하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경험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하늘이 보장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하늘 가는 과정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얼마든지 탈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성소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안쪽에 보시면 법궤가 있고 법궤는 어디에 안치되어 있냐면 지성소에 안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제일 안쪽에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 하늘 보좌가 있는 곳에 대한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하늘 보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몇 개의 과정이 더 있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뭐예요? 네, 침례를 받고 하늘 보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떡상과 향단과 촛대의 경험이에요. 네. 이 경험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예수님을 믿고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궁극적으로 이르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은 중요한 겁니까? 이 과정, 떡상과 향단과 촛대 경험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침례를 받고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된다. 물론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 지금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세 가지 떡상과 향단과 촛대의 경배. 이걸 좀 더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죠?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 촛대의 경험인데 이 떡상의 경험은 말씀을 연구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역에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안식일 오후에 함께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우린 가정들에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세 끼를 먹잖아요. 왜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는 겁니까? 힘을 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경험 너무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남에게 나눠주는 경험입니다. 내가 깨달은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경험이에요. 네.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이게 바로 뭐냐면 촛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개인적인 기도의 삶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험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험, 말씀과 기도와 증거의 삶, 이 세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에 서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다를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그곳에 다다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은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를 통과하지 않고 지성소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소를 통과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반드시 성소를 통해서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왜 개인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가? 결국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의 품성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난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사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저희가 좀 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연구해야 할 이유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침례를 받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침례 자체가 거듭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 언저리에서 그냥 서성대고 있는 거예요. 네. 전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소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몇 번 거듭나야 될까요? 몇 번 거듭나야 돼요? 날마다요, 날마다. 네, 매일매일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10분 정도라도.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바쁘셔서 아침 일찍이 일과에 전념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루에 최소한 10분만이라도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결이에요. 날마다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이런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만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가까이 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네?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에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누가 최종 유리바닥까지 설 것인가? 누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인가? 누가 설 거예요? 승리하는 자들이 서는 겁니다. 네? 이긴 자들이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로 이길 수 있냐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유혹을 던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미혹은 너무도 교묘해. 나도 모르게 그 미혹에 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유의하고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과 시간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억절을 암송하셨는데 너무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면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몰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떤 유혹이 오면 그걸 우리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 자, 기도는 바로 분향단위 기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 마음에는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지만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네. 마음 먹기 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르요. 마음을 먹을 뿐만 아니라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게 되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64쪽에 아주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어떤 방법요? 성공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하루에 꼬박꼬박 3번 기도합니다. 언제요? 식사할 때. 그건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식사할 때 간단하게 묵상 기도하는 것 외에 정말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씨름하는 경험은 정말 중요해요.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기도로 씨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찌꺼기들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게 점잖게 남아있다가 누군가가 나를 비위를 건드리면 그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건들지라도 이것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그런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우리의 품성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촛대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이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전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전도가 미련합니까? 전도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 취급받아 죽었습니다. 네? 그 십자가에 강도처럼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믿어야만이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었어요. 네?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듣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서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이 그 마음속 역사하시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소식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나게 미련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도는 미련한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만 보내도 끝나요. 그렇죠? 칼을 딱 차고 다니면서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안 믿겠습니까? 네. 그럼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지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순식간에 전달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맡기고 번거롭게 일일이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기별을 증가하게 했느냐 이거. 네. 생각해보면 전도는 정말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미련한 방법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의 사업을 번거로운 이 사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요? 왜 내게 맡겼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시대소망 142쪽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예. 그분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품성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누굴 위한 겁니까? 몹시 번거롭게 보이고 몹시 귀찮게 보이는 일이지만 나를 위한 것이란 네? 그 영혼을 만나서 씨름하면서 기도해주고 나의 것을 나눠주고 시간을 소비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나의 품성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번거롭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업을 내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자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시인은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24장 4절의 말씀이에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품성이 온전히 변화된 자들이라는 답변입니다. 품성이 변화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품성은 뭘 통해서 변화되겠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품성을 매 순간 발견하고 증거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헌신했던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들이 바로 최종적으로 어디에 서게 되냐면 하늘 보호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어디에 비춰보니까요. 지성소에 있는 십계명을 딱 비춰보니까요. 그들의 삶이 너무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 보호자를 향해서 여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집회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열심히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들에서 머무르실 때 꼭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니다. 기도는 품성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수단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야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그 복음 잔치에 초청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은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준비가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도록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결론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칭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늘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결국 어디 앞에 서게 되면 영광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소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성소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자에 당도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성소의 기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월곡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기도하기를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